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와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인 나사렛의 회당에 어느 안식일 날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인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때 그 땅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있었으나 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들 중 한 명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회당에 모여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화가 많이 나서 예수님을 밀쳐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의 때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 때에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이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그 동네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하신 거죠. 엘리야의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과부 중에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으나, 또 엘리사의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사르밧 과부가 구원을 받고, 또 나아만이 아람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깝고, 여러분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서 크게 분을 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 사람 나아만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그러니까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람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고쳐주시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람을 구원토록 하셔서 나아만을 존귀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베푸신 은혜였고요. 그리고 나아만의 나병을 지금 고쳐주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않고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갈등 중에 있었고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여 그의 주인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어쩌면은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길르앗 라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서 아람의 군대와 전쟁을 벌인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합을 그 전쟁에서 전사토록 하신 전쟁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합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우는 중이었고, 아마 지금 나아만이 자기 주인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이때는 잠시 휴전하고 있는 잠깐 동안의 평화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세 가지가 부정한 사람, 세 가지가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기에 세 가지가 걸리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옛적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 그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기들에만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선민 사상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 나아만은 아람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은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참 그게 뼈아픈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자칫 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람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 안에 아람이라는 나라, 온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아람을 왜 구원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돌보시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람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볼 때요, 지금 아합의 시대에,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지 않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사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선포하며 일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징계의 막대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나아만이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믿음 안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아만은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나아만은 나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법에 따르면,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수도 없는 부정한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아만은요, 세 가지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값없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진짜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 나아만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고 원수고 부정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전에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의 나병, 여러분 이때 나병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한센병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포함해서 온갖 피부병이 다 나병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이 치유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나아만을요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가 순종하자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람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부정한 나병의 상황에 있던 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저 멀리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을,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와 같은 이들을 미워하시고 원수처럼 여기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회복과 구원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이 아람 사람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과 같은 이방 사람, 나아만과 같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저 진짜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 고치시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어떻게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위하시고 위에서 구원하실 수 있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구원하시며 돕고자 하시는 일을 도우시고 치유하고자 하시는 일을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둘로 갈라진 것들이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아람 사람으로 나뉘어서 부정한 사람과 부정치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한 자리에서 경배하게 함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게 함으로 이제 평안을 누리고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오해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 내 편이,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랑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랑 같은 줄에 서 있고 같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내 편이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다 남이고 적이고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올드해 보이네요. 그렇죠? 2000년대 여러분 이 세상 아닙니까? 더 그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이렇듯 세 가지가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결격 사유가 있었잖아요.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였고 게다가 또 종교법으로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어쩌면 그 시대에 엘리사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 것만 같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아만과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된 것이죠. 나아만의 불행을 지금 게하시가 대신 짊어지게 된 것으로 나아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그런데 그에게 그 나병이 옮겨가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5장 우리가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 5장 마지막 부분 27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환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엘리사 다음으로 또 선지자직을 또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택배가 이리로 올까? 저 위로 올라가세요. 네. 엘리사도 선지자 엘리야의 사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도요. 그냥 부리는 몸종 정도가 아닌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나병이라는 저주를 그가 나아만 대신 짊어지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아만은 여러분 자기 몸에 나타난 그 기적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런 유연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아만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젊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 많이 젊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30살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40살 미만이었을 것 같아요. 장군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그가 평생을 살면서 아람 사람이고요. 자기와 자기의 주인을 따라서 아람의 신인 림몬을 그때까지 하나님으로 섬기던 이방인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자기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한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오니까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요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요 그 여호와를 믿기로 결심하고 맹세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진짜 신비한 일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나아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요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신기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신비한 일을 통해서 신비롭도록 우리 인생의 장막 뒤에서 역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는 일들이요 결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자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그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하시는요, 나아만과 지금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의 사환이고 선지자가 되어야 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베푸신 구원과 나아만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오히려 그는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거짓으로 속여서 나아만에게 불의한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아만 대신에 나병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걸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게하시는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신 것이 나만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되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을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러분 나아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나아만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사절단과 군대와 엘리사를 위한 것이고 또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사건들을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여러분 게하시가 아마 엘리사의 말을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요, 자기 사자를 보내잖아요. 아마 게하시가 나갔을 거예요. 되게 환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요단강물 가서 7번 씻으시오 라고 말만 전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분명히 게하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베푸시고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하나님 놀랍다 라고 기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아람 사람에게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여러분 뭘 면하여 준 것입니까? 돈 안 받은 거요? 그거보다는 그것도 이제 의미가 되겠지만은, 면하여 줬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사람 이방 사람이고 원수이고 부정한 문둥병자인데,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인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면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돈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다. 거기 이제 또 나오네요. 엘리사가 자기 몸이 죄송합니다. 나아만이 자기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보고 엘리사를 천재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제 경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모든 물품을, 금은과 의복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거절하죠. 아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엘리사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고 아람인 원수고 부정한 나병 환자지만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 베푸시기를 원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받아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거나 같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같이 서로 좋은 것도 나누잖아요. 같이 목사랑 같이 또 부르셔서 같이 맛있는 소고기도 사주시고, 때로는 책 읽으시라고 이렇게 또 책값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다 거절하지 않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왜 더 그랬을 거냐면 아마 나아만이 어쨌거나 이방인이고 어쨌거나 뭐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받지 않고자 했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도 받지 않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가요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아, 장군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가 우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를 돕기 위하여서 이제 은 1달란트와 의복 2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근데요 이 나아만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자기 마차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하고 게하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두둑하게 줍니다. 은 2달란트를 주고 의복을 2복을 줍니다. 더블로 줘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게하시는 지금 거짓말로 나아만을 속이고 있는데 나아만은 사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게하시를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에게 더 풍성한 곳으로 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엘리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마차에서 내릴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게하시에게 말하면서 이제 나아만의 나병이 너하고 너의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옮겨갈 것이다라고 게하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게하시가 한 잘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나아만을 향한 이 구원과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요 부정하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까?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내야지 하는 이런 불의한 마음, 자신의 악한 욕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제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 게하시가 사실은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처럼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아만과 게하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섬기고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제한 없는 은혜와 긍휼하신 뜻을 사모하지 않으면 게하시와 같이 그릇된 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값없는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욕심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나처럼 반대하고 싫어하고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베푸시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사실은 게하시를 크게 실패하게 하고 그를 악의 시험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웠고 신비한 은혜와 그리고 또 이 시험의 자리는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가 그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러한 저주받는 일을 그가 겪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곳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두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값없는 선물로 충만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도리어 어떤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재단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핸들하려고 하는 내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자리, 저주 아래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항상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였던, 죄로 인하여서 원수였던 우리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과 값없는 선물의 역사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하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날마다 사모하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과 이 선물에 우리가 가까이 있음을 믿고 겸비한 마음으로 언제나 이 선물이 우리 서로에게,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더욱 기뻐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가까이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